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9월 5일 음력 7월 열나흘. 이 시간은 8월 다섯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용선거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용선거박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 용선거박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는 곡풍무병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곡풍무병이 이루어지는데, 곡식은 풍년 들고 병이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용선거박, 착함에 용감하고 악함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삼일신고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말씀이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뚜렷이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통공안이라고 하셨죠. 성통공안자가 이루는 것은 진성, 진명, 진정입니다.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를 이루게 되지요. 참된 성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숨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었다는 것이죠. 참된 정기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하기가 어렵죠. 그것을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았는데,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하고 만물은 치우치게 한다는 삼위신구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인물동수 삼진왈 성명정 인전지 물편지라고 하셨죠.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성명정으로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덕스러워지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지혜로워지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지극히 정성스럽고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여 나가는 자를 발근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발근이가 행하는 길, 지감주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를 행하는 것은 삼인신구 신운에 나와 있는 자성구자 항제인호의 길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인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 것에 대한 증거가 발대신기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하실 때 자성구자 항제인호가 되는 것이죠. 자성구자의 과정이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가? 그것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려거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감, 조식, 금촉은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한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몸의 감각을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진망대자삼도 참과 가들이 서로 맞서 세기를 지으니 이는 왈 감식촉,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여기서 감식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감식촉이 왜 생겨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진망대자삼도, 진과 망이 서로 맞섰다는 것입니다. 그 진은 무엇입니까? 성품과 목숨과 정기,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하는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진이죠. 그리고 지금 내 성명정의 수준을 보기 위해서 마치 거울처럼 쓰이는 것이 바로 심기신입니다. 내 마음과 기운과 몸.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은 이 성명정을 살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와 마음과 기운과 몸은 서로 반대로 앉아 있습니다. 성명정은 성품으로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용납하고, 목숨으로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이해하고, 정기로는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배려하는데, 이 심기신은 마음은 용납을 받아야 되고, 기운은 이해를 받아야 되고, 몸은 배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기신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지금 성품으로 용납하는지, 목숨으로 이해하는지, 정기로 배려하는지를 볼 수 있죠. 그렇게 이 성품과 마음이 맞서서 만나게 되면 지금 내가 성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성품이 용납하게 되면 내 마음은 착해지죠. 그러나 나의 성품이 용납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악해집니다. 또 내 목숨이 이해하게 되면 나의 기운은 맑아집니다. 그러나 나의 목숨이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기운은 흐려지죠. 나의 정기가 배려하면 내 몸은 후해지지만 내 정기가 배려하지 못하면 내 몸은 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착하고 악함과 기운이 맑고 흐림과 몸이 후하고 박함을 살피면서 지금 내가 성명정이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심기신은 성명정을 보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성명정을 가꾸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성명정을 이것이 진짜고, 심기신은 이것은 허울이다. 그 진짜를 비추어주는 거울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명정을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심기신을 진짜라고 생각하죠. 심기신이 진짜이기 때문에 모든 삶을 심기신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 편한 것, 기분 좋은 것, 몸 편한 것. 물론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을 성명정으로 추구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나의 성품을 넓혀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나의 목숨을 밝혀서 나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나의 정기를 굳세게 하여 내 몸을 안정시켜서 내 마음이 착하게 되고 기운이 맑게 되고 몸이 후하게 되기를 추구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성명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심기신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달리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성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죠. 용납하지 않고 오로지 내 마음 편한 데다가 맞춥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남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남들에게 미루게 되죠. 남들에게 용납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죠. 내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사람과 만물을 대하면서 나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내 성품을 보아야 되죠. 내가 지금 이것을 용납하느냐, 용납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용납할 때 내 마음이 착해지는데 내 마음이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 성품이 용납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느님께 빌죠. 제가 지금 성품이 좁아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비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착해지는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편한 길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용납하지 않고 너희들이 다 용납해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의 마음에 맞추죠. 내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용납 안 하고 상대가 나를 용납하게 만드는 길을 추구하죠. 그러면 세상 헛사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우리는 이 성명정을 가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성명정을 가꾸어야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죠.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길입니다. 자성구자 항제인호의 길은 우리가 성명적을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자성구자라고 하신 것이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고 하신 것은 성명적을 가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꾸어야 되는 성명적은 가꾸지 않고 그 성명적을 가꾸기 위해서 주어진 이 심기신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간다. 그것도 이 심기신을 가지고 성명적을 가꾸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심기신을 남들이 나에게 해주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나를 용납해라. 나를 이해해라. 나를 배려해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들게 해라. 내 뜻에 맞추어라. 내 몸을 편안하게 해라. 이것을 천지사방에 다 요구합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요구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요구하고 스승은 제자한테 요구하고 제자는 스승한테 요구하고 임금은 백성한테 요구하고 백성은 임금한테 요구하죠. 친구들끼리도 서로 요구하고 연인들끼리도 서로 요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요구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상대가 나를 용납해 줍니까?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나요? 상대가 나를 배려해 줍니까?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겠죠. 그 상대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열심히 자신의 삶을 성품을 키우고 목숨을 밝히고 정기를 굳세게 하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면 그 성명적으로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배려해 주겠지요. 그러나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죠. 늘 변화와 발전이 없죠.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쩌면 더 수준이 떨어지죠. 과거에는 내가 그래도 조금은 용납하고 조금은 이해하고 조금은 배려하면서 살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눈꼽만큼도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삶이 되지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성명적의 투영인 이 심기신이 그것을 모두 다 말해줍니다. 어떻게 말해주는가? 야, 너는 지금 성품이 좁아. 그것이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항상 이 사람은 마음이 악합니다. 너는 목숨이 어두워. 너는 목숨으로 이해할 줄을 몰라.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기운이죠. 기운이 항상 탁합니다. 또 너는 정기를 키워내지 못했어. 너는 정성이라고는 없어. 몸은 박하죠. 몸이 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악하고 기운은 탁하고 몸이 박한 삶을 점점 더 심하게 살아가게 되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릴 때는 그래도 조금은 착하고 조금은 맑고 조금은 후한 구석이 있었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간악해지고 점점 더 어리석어지고 점점 더 박하고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홍익이 안 됩니다. 홍익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성명적을 가꾸어야 가능한 것이죠. 내가 성명적을 가꾸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성명적을 가꾼 사람이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이 다른 사람들이 쓸 때 마음에 들고 다른 사람들이 쓸 때 뜻에 맞고 다른 사람들이 쓸 때 그들의 편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성명적을 가꾸지 않고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달린 사람이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쓸 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쓸 때 뜻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쓰면 굉장히 불편하죠. 자, 그런 물건을 만들어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엉터리 물건, 잘못된 물건, 불량품이라고 하죠.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명적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고 또 그 물건을 쓰면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고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게 되고 등등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무엇을 겪든 상관하지 않고 제 이익만을 향해서 달리는 자는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성명적을 가꾸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밖에 몰라?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정작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삶을 부여해 주신 뜻은 성명적을 가꾸라고 주신 것이죠. 하느님께서 성명적을 가꾸라고 주신 삶을 가지고 오로지 성명적을 가꾸지 않는 삶을 추구해 나간 것입니다. 인생 거꾸로 산 것이죠. 그 삶이 사람이든 만물이든 그 삶을 잘못 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왜 태어났어가 되는 것이죠. 왜 태어났어? 왜 살아? 그것이 그냥 흔하게 요구를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명적을 가꾸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그 성명적을 가꾸어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정반대 방향으로 달린다. 그러면 왜 태어났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한평생을 살았다. 나중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실컷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욕심부리고 내 마음 편한 것, 내 기분 좋은 것, 내 몸 편한 것을 위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그들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결국은 자신의 삶을 엉터리로 살아간 결과를 얻어내게 되죠. 어차피 우리들 각자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자기가 정성 들이고 자기가 가꾼 것 자기가 가져갑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 효도한 성명적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 부모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면 그 사랑으로 키운 성명적 그 부모가 가져갑니다. 자식이 못 가져가죠. 그래서 부모가 착하고 자식이 악한 자도 있고 부모가 착하고 자식이 착한 자도 있고 부모가 악하고 자식은 착한 자도 있고 부모도 악하고 자식도 악한 자도 있고 부모도 착하고 자식도 착한 자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 독립적인 존재고 각각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성명적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삶은 하느님과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나의 성명적을 가꾸어내는가. 결국은 가꾸어낸 성명적으로 얼마나 하느님의 덕혜력을 잘 받들어내는가.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성통공환이 되는 것이고 성통공환자는 진성, 진명, 진정,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를 이루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들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반진일신,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우리는 그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건만 이 세상의 삶을 잘못 살아서 결국은 추락하고 떨어져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 생에는 짐승이 되고 짐승으로 살다가 그 다음 생에는 벌레가 되고 벌레로 살다가 그 다음 생에는 바이러스가 되고 이렇게 점점 추락하는 삶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내가 성명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정성 들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는 누가 가져갑니까? 내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을 나는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만 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빚만 지죠. 내가 갚아야 될 일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실컷 살고 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음 생부터는 그것을 갚아 나가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삶을 얻게 되죠.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위대한 뜻을 받들어서 그 영광된 일,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향해서 하느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었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된 것을 오로지 내 욕심으로 타락시켜버리고 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그것을 가리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천국의 삶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옥의 삶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용성거박하라는 말씀은 천국의 삶을 기약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삶을 악하게 살아가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내 삶이 지옥을 기약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용성거박하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